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육회 통쾌 삼쾌함이 있는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가씨 목소리를 해야지. 분장은 그래. 이 여자 소리를 좀 해야지. 예, 어쨌든 너무 긴장했습니다. 조금 오늘 방송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방송 내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불편함이.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막 숨도 못 쉴 지경이 지금 옷이 만나질 않거든요. 지금. 예, 목사님 옷은 너무 작아가지고. 모자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게 우리 헤어스타일 어울리듯이. 예.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이런 옷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입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전 안구 정화를 시켜 달라니까 모자를 벗겼습니다. 예, 오늘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아니면 다들 이렇게 나들이 나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빨리 상황들이 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모두가 좀 이렇게 일상을 많이 회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으로 또 도토리 방송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효미 집사님이 주일에 눈을 잘 못 마주치시던데 이번 주에 어쩌시려고요? 뭐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김효미 집사님이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방송을 가발 쓰고 쭉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가발 벗었어요라고 문자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벗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군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어떤 거 말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교복 입을 때는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갈 때 교복 입고 갔어요. 이거 교복 입고 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오늘 주일날 한번 입으시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구 정화를 해야 된다잖아.
예,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요셉의 인생을 목사님께서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어찌했습니까? 봄부터 그렇게 우려댔잖아요. 예. 그죠? 이 오프닝 잠깐 1, 2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한다, 그죠? 예. 오늘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함께 또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 예. 예, 우리 김 목사님 고민 참 많이 합니다. 뭐 저야 뭐 성경 가르칠 준비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재미를 또 목사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방송이니까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교육자분들과 같이 우리 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이 모자 참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예. 자, 우리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셉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이 말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경건하다. 예, 일반적으로 요셉 그러면 꿈.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꿈. 근데 이제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요셉을 꿈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습니다. 사실은 꿈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꿈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동현 목사님께서 안 보는 사이에 옷을 벗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께서 모시는 분이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네. 원격 조정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 누가 봐도 무슨 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역시 이것도 아주 명확한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셉이 참 철이 없는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요셉이 평생 그 꿈을 품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목사님 한번 42장 6절 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애굽에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형들이 절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꾼 꿈을 불현듯 떠올렸다 이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도록 그가 꾼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한 것인지 이거를 잘 선명하게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평생 그 꿈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사실은 그가 어렸을 때 17살 이전에 철딱서니 없이 행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범죄하지 않았죠. 그가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믿음 때문에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의 부모님과 형들조차 나에게 절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사람인데 내가 이따위 범죄에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넷째를 낳는 꿈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지난주에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내 옆에 잘 생각하지 마. 예. 예, 어쨌든 꿈을 아마 꿀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죠? 네. 요셉의 생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평생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점에서 그가 꿈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꿈을 자주 꿉니다. 예. 무슨 꿈 꾼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가 되는 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뭐 아주 예. 감히 사람들이 치지도 못하는 공을 펑펑 던지는 유현진, 이상가는 선수가 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네. 꿈 뭐예요? 실은 물론 할 수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예. 이런 거는 꿈이 아니고 개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꿈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네. 근데 이런 점에서 요셉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만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설령 또 꿈이 있다 한들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네.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년 은퇴만 한 60전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무려 40년, 40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런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17살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아, 글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넘겼죠. 뭐. 아, 예. 굉장히 사랑했으면 넘겼겠어요. 뭐. 그렇네요. 팔아 넘겼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인해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그 사건이 네.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39장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38장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게요. 이게 흐름상 굳이 그죠? 예.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네네. 근데 38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편집을 잘못했네요. 이런 성경 무엇을 지금 감히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가 지나쳤어 방금. 예. 자 보십시오. 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쉽게 대답할 수 네네. 있는 요셉의 형들 10명 중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제일 나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잘 나왔던 사람, 네. 형들 중에 말씀이십니까? 그죠? 유다입니다. 예. 지금 고민을 좀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의도하는 답은 당연히 유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형들 중에서 꽤 괜찮다고 제일 낫다고 말하는 유다조차도 자신이 낯선 곳으로 갔을 때 길거리에 있는 여인을 창녀로 알고 그리고 그 여인과 관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며느리였고 아들을 네.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들의 허물을 고자질에 바쳤다고 해서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도덕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칠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예. 그죠?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죠, 그죠? 예, 목사님. 우리 성도들도 재밌는지 머리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요셉은 예기치 않게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이렇게 이제 정해 보았는데 정말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이 보여주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디발이. 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닌데 과연 보디발은 뭘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까 이 말이지. 뭐 요셉의 삶을 보고 뭐 그렇겠죠, 그죠? 예, 그게 그렇게. 정답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굉장히 탁월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람. 예. 꿈을 평생 붙잡고 살아간 사람인데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노예에게 뭐 인권이 있나요? 노예가 원래 신발을 못 신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의를 못 입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애굽도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죠? 네. 그 더운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 입고 정말 황태자처럼 살았는데 요즘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히딩크 감독 있을 때 뭐 히딩크의 황태자 뭐 이런 표현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요셉은 정말 아버지 야곱의 황태자였어요. 이제 그런 아주 대접받고 호강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조차도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볼 만한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 생활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포함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남다르게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어느 예화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이제 노예들이 미국에 팔려갈 때 원래 아프리카에 있을 때 노예는 아니죠. 네. 아프리카의 원주민. 네. 원주민 하는 거하고 원주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주민 이러면 조금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아프리카에 살던 주민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 살던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흑인은 아프리카 원주민은 정말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본 이 노예 이 상인이 물었대요.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인다. 비결이 뭐냐?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추장의 아들이었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요셉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보디발조차도 인정할 만큼 그의 삶이 멋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네.
목사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네, 네. 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 사람을 만약에 목사님 집에서 뭐 형편도 되고 뭐 네. 이래가지고 가정 전부를 매니지할 수 있는 매니저, 가정 매니저를 둔다 하면 네. 뭐 근본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앉힐 수 있겠습니까?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그죠? 경우. 예. 더군다나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 또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있는 사람. 원래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높아요. 그렇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 일해서 쉽게 납치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뭐 보디발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뭐 근본도 모르는 그렇죠. 외국인이죠. 네. 그런 외국인을 뭘 믿고 가정 총무를 맡기겠냐 이 말이죠. 그만큼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 그로 하여금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사실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그죠? 정말 멋진 삶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고난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도토리 방송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가정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받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삶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고난도 이겨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어려운데도 저렇게 멋있나. 불신자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네.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도 반복되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애고방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목사님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었죠. 네. 자, 그러면 목사님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참 목사님 속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편치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번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고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면 아무 유혹 없어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아멘. 자, 그런데 감옥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김경모 집사님 너무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본. 난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도 모르겠어요. 김경모 집사님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겨. 이 엄청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 그 유명한 이제 꿈 해몽 사건이 나오거든요. 감옥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히게 된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왕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음식 가지고 무슨 탈이 난 것 같아요, 바로가. 그 당시 뭐 이렇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자료들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 네. 술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우리는 안 마셔봤지만,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셔본 것처럼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안 마셔봤습니다. 성찬식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안 예, 먹어봤습니다. 저는 술이 쓴지 잘 모릅니다. 술이 쓰다는 것은 아시는군요. 자, 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네. 술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서 얼굴만 찌푸려도 사형감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직분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 권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개 보면 이제 내시가 사극 같은데 보면 네. 내시가 영의정 납시오. 목사님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영의정 납시오. 영의정 납시오. 이렇게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 머리 가발 쓰고 했으면 더 좋았겠긴. 자, 이렇게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만나야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막강한 권한에 물을 뿜었대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도 무거웠다 이거. 네,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이거는 뭐 네. 속된 말로 뭐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가 음식 때문에 좀 고생을 한 것 같고, 이게 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음식 때문에 그런 것, 떡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거를 조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죠. 네. 문제의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잖아요. 네. 해석해 준 대로 되는데, 자,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네. 자,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그 참 힘든 게 사람한테 실망하고 배반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정말 뭐 이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꿈 그냥 해몽해 준 것이니까.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은 겁니까? 요셉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뭐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자, 우리는 요셉이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고? 루이스 헨리케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니까 늘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몸은이라는 말 앞에 각주가 달려 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뭐 처음 갈 때부터 뭐 간수장이 아이고 요셉 왔나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건 네가 맡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노예로 팔려서도 아이고 너 요셉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너 정말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고민, 눈물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믿음을 지켰다.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핀 꽃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정말 멋진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죠? 네. 아이고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추천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닥쳐올 7년 대흉년기를 대비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7년 대풍년이 올 거고 7년 대흉년이 올 건데요. 요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가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제안한 정책에 따라서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함으로써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도 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네.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멋진 인생 이면에 또 다른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데 우선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시죠. 네. 오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목사님 오늘 화음으로 할 테니까 목사님 열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 찬송 이후에 도토리 중간 광고와 목장 모임 SNS 목장 모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반주자님. 오늘 반주는 우리 권수빈 자매님께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왜 긴장을 그래 하세요? 성도를 걱정하게. 덥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나? 아, 네, 가사도 예 중간에 좀 보복되고요. 아, 저 사실 도토리 방송하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좀 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다시 방송을 보는데 장송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합니다. 왜 괜찮아요? 김 목사님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자신 있게 하면 좋은데. 아, 목사님 참고로 제가 예. 악보를 좀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추어 중에서는 네, 그래도 네, 좀 예. 보지 않아요? 그 너무 내가 이렇게 된 부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제 되자마자 예, 예.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성가대를 앉았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네. 이 개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아, 자, 이게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게 이제 플래시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 플래시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지금 다 장조로 보면 이게 라음인데 처음이 이 플랫을 붙여서 말하면 이게 미입니다. 미. 그래서 미파솔라솔 미레 도레 도라솔 도레미 레미 솔파 미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단하십니다. 찬양대 연습을 할 때마다 꼭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네, 네. 이게 음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연습 없이 되는 건 없다. 저는 사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진짜 목소리 좋다니까요. 아, 예.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SNS 목장 모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빨리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목장이 이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깜빡하고 보내주지 않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돌림판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예,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돌림판 깔끔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신학과 목장. 예, 신학과 목장이 꾸준히 이렇게 목장 모임 보내주시는데 네. 당첨된 건 오늘 처음 아닌가요? 제 기억은 한 번 있는 더 것 있었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목장 모임을 하시다가 나눔이 조금 힘드시면 뭐 오늘 방송 김동현 목사님 너무 좋았다. 뭐 역시 이렇게, 미남이다. 네, 그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미남에다가 유머 감각도 탁월하다. 이런 거. 예, 뭐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 예, 보내주시면 또 괜찮습니다. 예.
예, 중간 광고 PPL 포함해서 성도님들 가게에 또 방문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꼬마도련님. 오늘 또 왔네요. 미안해요. 나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 넘치는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나 하나 뭐 줄 거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너가 나를 볼 때 표정관이 눈빛 거름거리가 나 미치게 해 Goddamn. 우리 동네 커피 가게에선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Take a sip You're driving me crazy 마이크보다는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를 내 그만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어느 나를 볼 때 표정관이 눈빛 거름거리가 나 미치게 해 Goddamn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Take a sip You're driving me crazy Driving me crazy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향해 너무 깊어 deeper Espresso double shot Green Bay 마키아토 Spring Bay 입고 가도 아무 맛도 뭣도 없다는 걸 알아 But way coo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한번 데이트 코스로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해 주십시오. 아유 하면 됩니까? 예, 예. 아유 우리 김성민 강사님 분위기 좋네요, 그죠? 네. 자, 저는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요셉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주 또 뭐랄까요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네. 예, 먼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퍼즐 맞추기 같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써놨는데 뭐 제가 뭐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집에 퍼즐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뽀로로 퍼즐 있습니다. 네가 맞추는 거 아니죠? 예, 제 아이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몇 개짜리예요? 뭐 한 7, 8개부터 해가지고 뭐 한 많게는 한 30개까지 뭐 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난 1000개짜리를 이제 몇 번 맞춰봤는데. 네,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 목사님 쓸데없는 짓을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들리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 잘 못 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보여주는 네. 박스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 1000개짜리 퍼즐을 받았을 때 그게 없었어요. 그냥 1000개짜리 알케이만 있었어요. 그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어 도무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거 맞추는데 9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마침내 마지막 그림이 딱 완성되었을 때 정말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퍼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 퍼즐 조각 그림 하나하나를 1000개짜리를 네. 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목사님께서 내 옆에 제인호 목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히? 세상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런 것들까지 있어야 퍼즐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이벤트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네. 선을 이루시는데, 자, 요셉의 삶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는 제가 질문해요. 바로는 뭘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혔을까요? 글쎄요, 참 목사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야기예요. 네. 하정도 권사님 말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끈기가 있습니다. 퍼즐 맞추는 게 끈기가 있다. 아, 그런 뜻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뭘 보고 그랬을까? 뭘 보고 그랬을까? 예, 예.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앉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우선은 바로는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은 그렇습니까? 보디발은 가정 일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국가의 일이잖아요. 아, 네, 네. 더군다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우리 김경화 자매님 이야기는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정과자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었던 근본도 모르는 외국인을 네. 애굽의 총리로 앉히겠냐. 흔히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말을 씁니다. 야. 1인 지하, 한 사람 밑에 있고 만인보다 위에 있는, 그게 총리의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리에 뭐 어떻게 앉히겠나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뭘 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가 이 요셉과의 만남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하는 꿈의 해석, 네. 이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이구, 꿈의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자, 7년 풍년이 다가올 겁니다. 7년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7년 풍년 동안 잘 해놓지 않으면 7년 흉년 때 다 죽을 겁니다. 뭐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정책까지 제안했습니다. 네. 그게 요셉의 마음,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모세라고 바로라고 해서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우선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줍니다. 이런 것들은 신분 세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신분 세탁. 그것은 요셉이 아무리 마음에 들었다 해도 그런 외국인, 그것도 정과자를 덜컥 총리로 앉히는 것이 바로로서도 부담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앉힌 것은 그만큼 요셉을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 네. 그럼 어떻게 요셉은 바로에게 감동을 줄 만큼 탁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목사님,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최소 2년인데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똑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삐리삐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삐리삐리. 그죠? 예, 삐리삐리. 똑똑해질 가능성보다는 삐리삐리해질 가능성이 예.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바로에게 감동을 줄 만큼 탁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던 그 감옥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잡범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국사범이나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만 봐도 그렇죠. 네. 잡범이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자,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맡아서 네. 이 간수장이 다 그에게 맡겨놨다고 했으니까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애굽을 배워 나갔을 겁니다. 고위 관리들이니까. 삐리삐리한 사람은 국사범이 못 돼요. 그렇죠. 예. 얼빵한 사람은 절대로 국사범이 못 됩니다. 정치범도 못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원래 감옥에 온 사람은 마치 세상 다 체념한 듯이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죠? 네. 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농업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갔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최측근이란 말이죠. 왕의 네. 바로의 네. 그 바로를 가까이서 모셨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가 뭐 코를 팔 때는 왼쪽 새끼 손가락을 파는지 오른쪽 새끼 손가락 이런 것도 나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면 뭔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는 자 추측입니다. 바로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바로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제안한 거죠. 네.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서 기왕이면 자기 딸을 주지 않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거, 예, 없지 않았을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할 때는 이 왕족과 결혼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 재정 일치라 해서 이제 종교와 그리고 예. 이 정치가 일치되는 점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겠죠.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럴 기회가 없죠. 예. 그죠? 자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딱 감옥에서 빼주었다. 네.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장교로 군복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병으로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면 제대하고 나서 뭐 그쪽을 향해서 뭐도 안 본다 뭐 이런 예, 말이 있는데 예. 장교는 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는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애굽 땅에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그가 감옥에서 바로 불려 나올 수 네. 있었다. 맞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네.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또 그것도 어렵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마치 복귀하듯이 네. 그렇게 더듬어 가보면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셉의 섭리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뭐 외면하고 싶은 현실도 있을 거고 정말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또 그런 때도 있었겠죠. 네. 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시켜 내 삶을 지금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힘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니한테 안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한번 이렇게 오기를 원했는데 이제 안 되고 두 번째 왔을 때에 왔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시기에 이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섭리에 대한 예, 믿음이죠, 그죠? 요즘 이렇게 가정마다 보면 나무로 된 테이블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무로 된 테이블에 보면 옹이 자국이 이제 있는 게 있죠. 네네. 옹이가 뭡니까? 나무에 생긴 상처거든요, 상처. 예. 나무에 생긴 상처인데 사실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나무로 만든 탁자가 더 예뻐 보이죠. 예. 그죠?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고 정말 부인하고 싶은 현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선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럼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과 삶이 어떠한가? 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지 않나요? 지금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형들은 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맞습니다.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 이게 총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쫄렸겠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네.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용서도 하고요, 품어주기도 하죠. 우리 장수인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제 목사님께 부티가 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뭐 부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뭐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이라는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좀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고생도 필요하고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김동현 목사님도 필요하고 권수빈 자매도 필요하고 우리 도토리를 섬기시는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네. 모든 것을 다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과 삶은 너그럽습니다. 너그럽고 긍정적이 되죠. 우리 김효미 집사님께서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라는 것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큰 그림, 요즘 흔히 말하는 빅피처, 빅피처로 보면 이 섭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그 유언에 나타난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당신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창세기 50장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라는 그늘에서 호강을 하며 살게 되겠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해골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묻힐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인 아니겠습니까? 은인. 그렇죠. 네. 큰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도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니까 이곳에서 죽고 이곳에서 묻히겠지만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십시오. 네. 나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죠? 요셉이 17살에 팔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 산 거는 1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7년의 세월 동안 살았던 그곳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뭐 재밌는 것도 많죠. 세상에서 뭐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잘 보여줍니다.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이 곧 우리의 본향인 것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어요. 예,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되지만 도토리 방송엔 흠뻑 젖으셔도 되겠습니다. 멋진 멘트인데요. 스승의 날 특집 영상 한번 엔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영상 보고 난 이후에 목사님 기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면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루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동현아, 니는 어떤 선생님 제일 보고 싶노? 왜 선생님은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혜이자야, 네 요즘 어떤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노?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선생님 보기에 우스워도 난 진심으로 쓴 편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다예요? 학생은 사람도 아니에요? 고3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선생님 보시기에 우스워도 난 진심으로 쓴 편지인데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다예요? 학생은 사람도 아니에요? 고3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와, 우리 여양이 연기력이 대박인데. 네, 아주 다들 이 자리에 앉으라 하면 참 부담스러워하고 방송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이게 또 부탁을 하고 하니까 다들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강진욱 목사님, 정대인 목사님도 어떻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유, 정대인 목사님 너무 장신 선생님 같은데. 난 아까 예. 목사님하고 이제 이 강사님이 딱 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농땡이하고 농땡이가 청순한 여학생 꼬셔가지고 지금 큰 생각이 드는데. 예, 목사님 얼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토리 방송 이렇게 재미있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우리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르침이 잘 이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 스승이신 많은 분들이 그 스승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많은 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